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은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억해 하셔야 될 한 구절,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여기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름 붙여서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주신 그 양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우리 모두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 이름에 만족들 하셔요? 저는 제 이름 명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 만족스러우면서도 어린 시절에는 참 친구들이 많이 이름을 가지고 놀렸어요. 여자 이름 같다고 놀리기도 하고 명자 더하기 11 그러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재미있는 이름들 많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재미있는 이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아롱이. 여자 이름 같죠. 그리고 조그만 때 부르면 참 귀여울 것 같아요. 김아롱. 근데 이 친구는 제 초등학교 친구의 동생. 그러니까 지금 김아롱 씨는 중년의 남자예요. 김아롱. 어디 다니시다가 김아롱 아저씨 만나면 강릉에서 자란 제 친구 동생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모님이 1969년 7월 20일 날 요 동생 아롱이가 낳는데 그때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폴로 11호의 그 다음에 달 착륙에서 첫 발 디딘 닐 암스트롱의 롱, 그래가지고 김아롱. 재밌죠? 만남에는 스치는 만남이 있고요. 깊은 사귐의 만남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 사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친밀한 관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첫사람 아담에게 아주 흥미로운 숙제를 하나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짐승들 또 하늘의 새들을 다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주신 아주 흥미로운 숙제를 풀어내는데 뭐예요? 동물들 이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직접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피조물들의 하나하나 이름 다 붙여주시지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라고 하셨을까? 이름을 지어 부른다고 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책임감입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따라갑니다. 이건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불러주신 부모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길러주셨죠. 또 우리는 우리가 이름 붙여준 자녀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책임지고 또 키워주고 그리고 길러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이 동물들, 새들 이름 붙여라 라고 하는 것은 또 책임을 가지고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또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의미에는 더 중요한 거, 깊은 관계가 시작되고 서로 소통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개별성과 독특성이 생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에게 그 사람은 특별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해진다. 그 멋진 시가 있잖아요. 꽃이라고 하는 시.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저 뒤에 또 의젓한 선결이가 있단 말이에요. 선결이는 많은 학생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 많은 학생들 중에 하나지만 제가 선결아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특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한 사람, 선결이가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는 이름 속에는 다 뜻이 있고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이름에는.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름의 뜻, 담겨진 소망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잘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글을 가르쳐 줬습니다. 교회가,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모인 성도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우리 윗대만 해도 학교를 안 가셨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근데 교회에서 예수 영접하고 또 복음을 전해 듣고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잘한 거죠. 그거보다 먼저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인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재미있는 게 우리 윗대 어른들, 우리 할머니들은 이름이 없으셨어요. 호적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보통 어떻게 했냐 했더니 어렸을 때는 부르기 쉬운 이름을 부릅니다. 애칭처럼. 남자애들 같으면 개똥아, 그죠? 여자애들 같으면 또 이름을 막 붙여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름이 없어지고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 단양댁, 제천댁, 영주댁하고 불립니다. 예수 영접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요. 그런데 단양댁하고 그러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는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단양댁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여성들 이름 가운데 많은 게 뭐냐면 마리가 많아요. 마리아를 줄여서 마리. 그리고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죠? 헬렌이 우리말로 조금 바뀌어서 환란. 이화여대대학교 총장 지내신 김환란 박사님은 그래서 이름을 얻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와 주님의 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흔한 짐승이 양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을 한두 마리 돌보는 게 아닙니다. 적게는 한 30마리쯤 돌본대요. 많게는 한 70마리쯤 돌본대요. 경험이 많은 목자들은 70마리 이상으로 돌본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던 그때 목자가 아주 기뻐하는 모습, 길 잃을 어린 양 한 마리, 나머지 기다리는 양의 숫자는 99마리, 그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한 100마리쯤 돌보는 목자였나 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가 돌보는 양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서 붙여준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랬더니 어디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 양의 모습의 특징을 잘 살펴가지고 그 특징으로 이름을 붙인대요.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양인데 목자가 계속 함께 지켜보면서 특징이 보이나 봐요. 이름을 붙인대요. 이런 거죠. 저녁이 되면 초장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쉬고 있던 양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양우리로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고, 아침이 되면 다시 그 양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씩 또 꺼내놓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다니까요. 양들 특징 모양을 가지고 지었다 그러니까 막 고민했는데 몇 가지는 금방 생각나는데 더 이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거 3가지. 눈이 큰 양이 생각나서 왕눈이, 점이 그래도 한 군데 있는 양이 있을 것 같아서 점박이, 그리고 유난히 흰털이 있을 것 같아서 흰둥이.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양우리의 아침 풍경이 이런 겁니다. 목자가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왕눈이가 저기서 와요. 왕눈아, 밤새 이상 없었지? 오늘 하루도 풀 잘 뜯어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 그러면서 한 마리 내보내고. 2번째, 점박이가 와요. 그럼 점박아 하고 불러주면서, 어제 너는 이상하게 풀을 많이 못 먹더라. 오늘 네가 앞장서 가면서 좋은 풀 많이 먹어라. 건강해야지. 그러면서 또 2번째 보내고. 3번째, 흰둥이. 흰둥아, 너 어제 넘어져가지고 다리 접질렀는데 오늘은 좀 어떠냐? 밤새 괜찮냐? 오늘은 건강하게 잘 놀다 들어오자. 이게 아침 풍경인 거예요. 재밌잖아요. 우리는 왜 목자들이 양떼를 돌볼 때 숫자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해서 50마리 돌보면 50만 딱 세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숫자로 절대 부르지 않고 특별한 거, 그리고 특별한 거, 독특한 거를 바라보면서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특별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나 보다. 주님이 나로부터 멀리 계신가 보다. 마치 내 주변에 나홀로 있는 것 같아요. 외톨이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거기에 더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힘내자. 아무개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해주고 싶구나. 지금 우리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함께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에게 다정하게, 이렇게 이 예배 중에도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오늘 나를 만나러 여기 왔구나. 네 마음 나는 잘 안다. 네가 얼마나 피곤한지도, 네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도, 네가 지금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나는 잘 안다. 아무개야, 너의 찬송 소리가 참 아름답구나. 너의 기도 소리가 간절하구나. 나는 내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다 듣고 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각자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나예요. 이게 신앙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꼭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산다면 그 경험으로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떠나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아무개야, 내가 내 기도 소리 듣는다. 찬송할 때 아무개야, 내 찬송 소리, 찬양 소리 내가 기뻐한다.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아무개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듣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일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낙심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고 두렵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먼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찾으시고 만나시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대표적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합니다. 목동이 됩니다. 양을 치던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유난히 이름을 많이 불러주십니다. 사람들 피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이름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변해서 새 사람 되잖아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청년 사울, 역시 박해하려고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막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데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친구 나사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늦게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성경은 이때는 큰 소리로 부르셨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랑과 능력에 주님 주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산다면 그저 할렐루야입니다. 늘 듣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문제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내 이름은 안 부르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 이름은 한 번도 안 부르시는 것 같아. 들어보고 싶은데 왜 안 부르시나?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은 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요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사건이 어린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밑에서 훈련을 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에게 쫓아가죠. 선생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이걸 3번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죠.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이제 내 이름을 부르면 너는 이렇게 답해야 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쉽게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와 섞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세상과 떨어져 있는 시간. 세상과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소중한 기도 시간이 되는 거죠.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종소리 제대로 들으려면 종치는 옆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들린대요. 종소리 제대로 들으려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정확한 제대로의 종소리를 듣는데,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해도 똑같습니다.
시간을 내고 그리고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세상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주님의 음성, 부르시는 음성을 잘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서 알아듣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구분해내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자, 이제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 뭐가 주님의 음성이냐?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서 알아듣듯이 알아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주님의 음성은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작하는 소리 딱 듣고 야, 오늘 말씀이랑 조금 또 만든 거 어떻게 또 정하셨을까? 오늘이 뭐 주님의 음성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뭘 처음에 표현했냐면 자연의 소리를 표현했어요. 뭐 시냇물 소리 한 거. 저는 교수님이신데 이 청년들 집회 강의 많이 하는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청년들 강의에 맨 처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뭘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 그러면 교적에 있는 봄에 피는 개나리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막 회의감에 빠져들고 막 그럴 때인데 어느 날 교수님이니까 교정을 가는데 노랗게 개나리가 만발했더래요. 그때. 그전까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그 개나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세상에 누가 저 노란색을 만들 수 있을까? 세상에 누가 저 예쁜 모양을 저렇게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저 개나리를 지으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돌보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음성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꽃꽂이를 유난히 자세히 보면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들 주변에 주님 지으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셔요. 이거는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저분이 나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주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모르고 있을 때 저분이 내 옆에 있으면서 나로 이렇게 힘을 얻게 해주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읽다가 박수 쳐야 된다니까요. 야, 이게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근데 그 말씀에 리듬이 붙으면 고백이 담겨 있으면 찬양이 되죠. 그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또 말씀 붙들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다양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막 빠져들면 큰 우레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 때로는 큰 천둥 같은 음성으로 이 음성을 꼭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 구절도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제가 가정 신방하면서 자주 펼쳐서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거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냥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힘이 나잖아요. 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대.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두렵지 않구나, 힘이 나는구나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뭐라고 시작되냐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뭐예요? 이름 먼저 불러주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 먼저 불러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고 속량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즐거운 게 뭐냐면 친한 친구가 우리 집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명신아 놀자. 듣는 순간 신납니다. 같이 놀 생각에. 학창시절에 뭐 조금 잘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명신 이번에 참 잘했어. 듣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신다면 그거보다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났는데 친구가 와서 내 등 두드려주면서 친구 힘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내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해줄게, 도와줄게, 함께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귀를 열어서, 이건 영혼의 기회예요. 귀를 열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 주님의 음성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